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통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축제 사역이 있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묵상이나 같이 말씀들을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나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고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다음 주부터 계속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하고 바꾼다는 이야기가 개혁이라는 이야기인데, 개혁의 전제는 뭐냐면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한번 일시적으로 확 바뀌어지고 끝, 그리고 멈추어지면 변화는 결국 변질로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었지만 그 자리에 다시 썩어지는 것들이, 부패되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변질이 되는, 원래의 본질에서 바뀌는 게 변질입니다. 변질되는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변화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가는 변화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개혁이라는 겁니다. 500년 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사회는 잘못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변질되면서 신앙의 어떤 주도권과 함께 세상 권력의 주도권까지도 교회가 지면서 그야말로 변질과 부패가 그 속에서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물질주의의 팽배한 물질주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어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가 그 가운데 팽배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성직자라고 말하는 교역을 하고 있는 그 성직자들 속에 이 변질과 부패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세속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변질과 신앙의 이 믿음의 문제에 본질이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들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개혁자들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종교개혁가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사실 일제히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우리 개혁하자, 종교개혁 시작,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개혁의 필요들을 들고 진행되고 드러나고, 그래서 온 교회에 대한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었고 물결이었었습니다. 50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살폈습니다. 계속 그 고민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실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들이 직면합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공격과 반대와 적대감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회가 참 직면한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복음에 대해 반대하고 적대하고,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복음에 대해서는 적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복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온 시대의 조류와 흐름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터부시하고 교회가
적폐의 어떤 청산되어야 될 대상처럼 여겨지는 이 세대,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기득권처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인 양 부리고 내 것인 양 높아진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와 복음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특별히 시대의 반응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혁은요, 전체 총회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개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과 변화가 없이는 온전한 개혁, 온전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고민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운동으로 물결로 번져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참된 변화, 참된 개혁, 참된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번져나가고 힘있게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삶이, 나 자신의 삶이 개혁되고 변화될 때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이 민족이 참된 개혁, 참된 변화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기치로 내걸었던 대표적인 5가지의 원리들입니다. 우리 보통 5대 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들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될까? 진정한 어떤 변화를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까? 우리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라라는 건 라틴어에서 보통 only, 오직이라고 번역되는 only, 영어의 only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가지의 오직이 나오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이것을 기치로 종교개혁의 큰 원리로 가장 대표적인 처음 내세우는 원리로 가지고 나오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성도들, 각자의 평신도들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지를 않았었어요. 보급되지 않고, 물론 보급이 인쇄술이나 이런 게 덜 발달되어서 보급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적으로, 교회의 구조적으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는 구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석해주는, 신부가 해석해주고 이렇게 성직자들이 읽어주고 들려주고 해석해주는 것들만 받아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독점하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개혁의 어떤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종교개혁의 시대가 말씀을 빼앗겼던 시대, 말씀이 금해져 있던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우리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말씀은 우리의 관심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읽혀져야 합니다. 성경은 묵상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공급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머무를 때 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우리의 손에 붙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른 사람들, 구원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읽으신 내용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말씀 안에 거해야, 내 말 안에 거해야만 진짜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또 다르게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머물고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유롭지 못한가요? 예, 자유롭지 못하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 삶을 들여다봐도 그냥으로는 자유롭지 못해요. 묶이는 것 많고요, 눌리는 것 많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많고요, 삶의 상황도 사람도 조그마한 어떤 상황도 우리는 참 강한 것 같은데 문득 돌아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조그마한 상황 하나에, 조그만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어떤 관계의 변화 하나에 우리는 그냥 막 요동을 쳐요.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요동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다양한 어떤 내 환경과 상황 속에 잔뜩 짓눌려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자유하게 될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이 자유함이 회복되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삶들, 우리의 과정의 삶들, 말씀이 머무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 없이는 그 다음 아무것도 진행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것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고, 그런 자신감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자리가 실패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실패하고, 거룩에 대해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패하고. 성경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이제 결단과 내 의지로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의 인격에 배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권세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권세들이 더 힘있게 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 이야기하고 변화 이야기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 내 신앙과 삶의 갱신,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지 않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도 처음 시작을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먼저 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든 말씀에 머무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에 놓여지는 그 은혜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와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며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머무는,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이미 능력이 들어있대요.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힘과 권세가 말씀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씨가 우리 안에서 발화되고 뿌리내리고 능력을 나타내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자들의 기치는 외침은 뭐였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가 아닌 다른 중보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만 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중보고 교황도 중보자고 성인들, 수많은 성인들도 중보자이고 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천명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와 회복과 힘을 가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걸음을 걸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내가 걷는다 생각하는데 돈을 향해 물질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느덧 나는 내 길은 그리로 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느덧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반응을 향해 내 걸음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푯대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같이 좀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이 땅에 없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목표요, 유일한 푯대가 되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사실상 너무나 많은 세상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상황도 가치도 기준도 얼마나 뛰어난 가치들이나 철학들이 많은지요. 사람을 혹하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섞여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치라는 이름으로, 인본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예수가 선명하게 우리의 생애의 푯대가 되고 붙들려야 될 필요성이, 또 아니면 그 강렬함들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엷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푯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인 모델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라는 기치를 내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때는 구원의 문제가 희석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가나 우리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오직 은혜로라는 선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요, 구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고, 은혜로 체험을 받고, 은혜로 보호받고, 은혜로 새롭게 되어가는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말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결과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내 열심히 살았다.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넘겼고,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뛰었다 이야기해요. 인정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재능들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또 여러 경륜들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생에 아름다운 체험이 있고 인정이 있고 고백이 있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하는 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에서 하나님의 의인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요, 구원 얻어서 우리가 칭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믿음으로 내 것이 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선포를 고백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거야. 유다는 이제 황폐하게 될 거야.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악인이 득세하던 그 유다의 그 세력들이,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정치가, 그 역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의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에,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평탄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한켠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 같아 보이셔요. 그런데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창조 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에서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빛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음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빛이 확 비추어지며 펼쳐질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 가운데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것. 하늘에 새들이 가득하고 바다의 물속에 물의 생명체들이 가득해지고 이 땅 가운데 육지의 생명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영광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평강과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빚어놓으시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워진 우리의 인간과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랍니다. 부르신 목적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사명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사명, 이 비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가지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이게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갈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놓여지고 우리의 푯대, 우리의 지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우리의 삶에 되어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힘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명, 영광이라는 비전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변화로, 개혁으로 바뀌어져 가며 새롭게 되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변화와 개혁이 모여 교회의 개혁이 될 거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모여 한국교회의 이 땅과 이 민족의 이 세대의 변화와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개혁의 출발점들이, 이 개혁의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수놓아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이 머무는 삶, 오직 성경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 내 가운데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들 누리는 삶으로 나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유일한 우리의
지표가 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은혜로 되어져가는 이 은혜의 체험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삶의 목표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변질이 아니라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 고인물이 썩어지듯이 우리가 멈추어 서 있기에 썩어져가는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개혁되며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 이 변화의 힘과 근원이 말씀에서부터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시선이 초점 맞추어지면서 하나님 날마다 힘있게 주님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인정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체험들이 누려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비전이 되고 삶의 사명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개혁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새로운 변화들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변화가 하나님 더 힘있게 세워지고 새롭게 갱신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며 교육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나는 멈추어 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뒤로 물러나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은 아닌가요? 고인물이 썩듯이 멈추어 서서 변질되어 버리고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개혁과 변화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가득한 변화되어가는, 개혁되어가는 모든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변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대, 이 시대의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